4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엊그제 주일날 했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제목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오늘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할 때에 이 다른 농부들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 같은 맥락인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과정에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채찍에 맞고 돌로 던져서 저주를 당하는 그 아픔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참 또 오늘 본문은 재밌는 것이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할 때에 이전에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두 아들의 비유. 맏아들은 네 갈게요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가지 않고, 둘째는 싫어요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관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뉘우친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갔다. 순종했다. 또 그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자살해 목매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고 생각했으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순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만 해서 우리가 운동이 아니에요. 움직이고 걷고 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운동일 수 없고,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 행동, 활동 잘 기억해야 돼. 이걸 우리가 어제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봤는데,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아닌 농부들의 모습이 뭐인가 하고 보았더니 35절에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니까 33절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세 번째 망대를 짓고, 이렇게 이 성경은 뜻밖에도 세 가지,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세 가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신식. 여러분 요즘에는요 농사도요 과학이에요. 컴퓨터로 쫙 해가지고 시간 되면 물을 쫙 맞추고,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도를 쫙 하고, 또 소 같은 것도 우리 나종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처럼 호적 신고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그 소 고기를 먹을 때 그 출산지가, 생산지가 어디고 키우는 사람이 누군고 이것까지도 다 나온대. 아주 농사도 과학이에요. 우리 유정준 집사님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병아리를 데려다가 어미닭으로 알을 낳기까지 백신을 16번을 이렇게 맞.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약에 따라서 보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키워요. 이 농사도 모든 것이 이제 과학이.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것은 최신식 시설을 다 갖추어 주었다. 거기다가 몇 년, 3년, 4년 소득이 없으면 사실은 뭐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임금을 지불하고 다 살게 이렇게 해 주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줄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만 주면은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파보고 실패해보고 어려움 당해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어쨌든 그들은 보십시오, 그렇게 또 다른 종들도 이렇게 죽이고 하는 모습을. 결국은 왜 그래요? 여기 37절에 후에 그러잖아요. 후에. 이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도요, 뭐든지 계속 오늘 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 새벽 제단의 기도도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와요. 또 우리 창조교회에서의 새벽 기도도 마지막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여기 이 후에 이 말은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38절에 상속자니 되었다,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유산을 차지하자. 사실은 이 상속자란 말은 유업이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은 각 지파별로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땅을 쭉 유지하겠는데 이게 그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각 지파의 땅 분배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우리 성경 다니엘서 12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후의 찬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탁 채우는 것.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채워지는 것.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 차지하자 이 말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요. 근데 여러분 차지하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다 이 말은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데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가? 그 아들을 죽이자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힘을 북돋은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과 대견하다. 또 옆에 계신 분도 격려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지하자.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세상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빼앗는데 힘을 내자고 이런 일들의 용기를 북돋아왔어. 그러니 뭐 더 볼 것 없죠. 그래서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이 제목 갖고 첫 번째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지라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별별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때려서 맞고 내가 죽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돌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한 기업을 주신다. 우리는 이 역설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세상이 환난이 아무리 우리를 때리고 죽일 듯이 덤비고 돌로 칠지라도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요 오늘 저는 두 번째로 37절에 가보면 그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존대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공경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같은 말인데요. 공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려드리는 사랑. 긍휼은 아래로 베풀어 주는 사랑. 이 공경하리라. 내 아들은 높이고 내 아들은 존경하고 내 아들은 올려줄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니까 완전히 우리 차지가 된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심판자, 판단자.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자.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요. 이 상속자만 죽이면 우리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일마다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일이 안 되면 답답하고 막 화나고 또 때로는 억울하지만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끔 이 비행기 사고나 혹은 뭐 세월호 같은 사건 났을 때 그 사건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 야, 그 배를 놓쳐서 탄식을 했는데 그 배 놓치게 돼서 어때요? 알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제대로 못 가고 신호 딱 걸려가지고 사고 안 당할. 그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 서해안, 이 서해대교라고 있죠. 거기 뭐 27 뭐 추돌 막 이렇게 막 생겼는데 거기 아슬아슬하고 이런 기사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가는 것도 복되지만 가다가 멈추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가게 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 꼭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존대하리라, 공경한다, 이 어원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엔트라 페손타이라는 이 말은요, 바꾼다, 바꾸어요. 바꿔,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요, 이 존대하리라 이 말은 주인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악한 농부들이 그동안 종들은 때리고 종들의 것은 빼앗았지만 내 아들이 가면은 마음을 바꾸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존대하리라,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그래, 지금까지는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농사를 잘 짓고 주인이 의도한 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존대한다는 말이에요. 존대, 바꾸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살아온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혹 바꿀 것이 있다면 바꾸어야 돼. 바꿔. 다 바꿔. 모든 것을 바꿔. 이 노래가 있어요. 모르죠? 그 노래. 예, 요즘에 굉장히 이정현이라는 여자 가수가 가면 쓰고 막 해가지고 바꿔. 모든 것을 바꿔. 내가 몰랐는데 일부 끝났더니만은 이율라 집사님이 그 노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얼른 내가 유튜브 또 봐. 그래도 가면 쓰고 막 뭐라고 하는지 뭐 그 대목만 내가 노래, 요즘 애들 노래는요 노래 말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거 바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여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사실은 뜻밖의 참 많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자꾸 낙심하고 자꾸 짜증내고 막 기죽고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 또 소망을 품고 오늘 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살아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또 뭘 바꿀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늘 부정적이고 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어. 우리가 바꿀 것이 참 많죠. 아이고 나같이 가난하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엄청.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뭐 40 몇 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이번 토요일 날도 목동에서 만나는데 꼭 저보고 오래요. 제가 이래도 인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참 내가 어이가 없어. 숙제 여러분에게. 제가 동창인데 목사잖아요.
목사가 따라주는 술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가서 따라줘야 돼요? 안 따라줘야 돼요? 응? 숙제예요. 여기서 따라줘야 된다, 안 따라줘야 된다, 막 고개 흔들고 하지 말고. 왜 안 따라줘야 되는가? 왜 따라줘야 되는가? 이거. 진돗개 김기동 집사님은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 네가 나 술 사주면은 교회 갈게. 그래 사줬대. 그래 교회 전도했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전도 안 하면 안 해도 술을 사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도 되는데, 오늘 또 직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그러고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진짜 위대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잔한 것을 잘했다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교회,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내가 술을 마셔도 교회 오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창조교회 목사님은 술을 마셔도 마시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다든가 어쩌겠다. 말귀를 잘 알아야 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존대하리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삶을. 이게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존대하리라, 이 바꾼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오늘, 어제는 절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였어요? 어제 설교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뉘우침. 둘째 아들도 뉘우쳤고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뉘우쳐서 순종의 길로 갔고, 가룟 유다는 뉘우쳐서 자살했어요. 뉘우치는 것이 참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바꿔 존대하리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바꿔야 할 삶을, 인격을, 관계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바꿔. 오늘은 바꾸자. 바꿔. 그래서 술 얘기까지도 다 했어요. 바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망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취급받으면 어때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요? 내 자존심을 꼭 세우면서 전도해야 되는가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나는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 바라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옥구 권사님, 바꿀 것이 뭐예요? 물어보고 적용해보고. 윤경수 권사님은 뭘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악한 농부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며 사랑하며 울타리로 두르고 즙틀을 만들어주고 망대를 짓고 최신식 모든 농장의 것들을 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어주고,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먹을 것도 주고 다 했건만 그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후에 마지막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방향을 바꿀 그날,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 은혜였습니다. 은혜 가운데도 행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섭섭하게 했던 삶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우리의 영육이 점점 강건하여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